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오늘은 설교 제목이 히스기야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히스기야. 여러분, 히스기야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기도의 사람. 근데 그가 기도를 했다라고만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하여 응답받았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잘 안 오니까 기도하는 힘이, 동력이 막 떨어지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근데 히스기야는 기도한 것마다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 하늘비전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낮에 오면 영성원에서 기도하고 밤에 오면 겟세마네 기도가 있고 주중에 오시든지 언제든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교회 본당문이 확 열려져 있어요. 이런 교회가 흔치 않은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기도하는 분들로 이렇게 24시간 계속 돌아가는데, 어떤 중학교 고등학교 나가는 아이들은 여기 학교 갔다가 끝나서 가는 길에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가고 얼마나 보기에 이쁜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 걸 믿으십니까?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은 몇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답니까? 제가 이렇게 손까지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 대답을 못 하셔요. 몇 번이요? 5만 번. 그러니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근데 조지 뮬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게 20세에서 그가 돌아가실 때가 80세예요. 그러면 거의 60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60년 동안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답니다. 그 날짜를 제가 계산해 봤더니 약 2만 1,900번 정도 돼요, 날짜가. 그러면 하루에 최소한 2번에서 3번은 기도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소원을 말해라. 내가 3가지 소원을 들어줄게. 내 인생 전체를 통하여 3가지 소원만 들어준다 그래도 팔자 고쳤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날마다 2번에서 3번의 기도응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응답을 다 받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멘이 좀 풍년 들었으면 좋겠어요. 기도응답 다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조지 뮬러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이런 분들은 기도응답을 그렇게 받았는데 나는 왜 기도응답이 없는가? 혹시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데 기도응답이 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자기에게 있어서 기도의 방법을 좀 바꾸든지 기도하는 자로서의 자세가 좀 바뀌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정성으로 기도한다고만 들어주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는 아주 막 그냥 뭐 이렇게 애를 쓰고 막 목욕제게하고 그리고 막 정성을 들이면 하늘이 감동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애를 쓰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데 가면 막 떼굴떼굴 둥글면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바닥을 의자도 하나도 갖다 놓지 않고 여기서 저쪽 벽까지 뚜루루 굴러다니고 뚜루루 굴러다니고 그런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무당신하고는 달라요. 그건 다 무당들이 그래요. 무당들은 하여간 복채 많이 주면 응답받고 굿을 크게 하면 응답받고 하여간 그의 인생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막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러면 응답받아요. 여러분, 잘 빌면 응답받으면 파리가 제일 많이 응답받을 거예요. 파리는 그냥 얼마나 비는지 그렇게 빌어도 용서 없이 때려서 잡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응답을 주시느냐,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는데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모습이 히브리서 5장 7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다시 보세요. 그 기도에 응답받는데 간절히 기도에서 응답받았다고 그래요? 아니면 경건에서 응답받았다고 그래요? 경건에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금식하니까, 내가 철야를 했으니까, 내가 간절히 비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삶을 보세요. 기도하는 자의 삶을 보시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가정에서도 참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평화적으로 계속 화목의 제물이 돼서 그렇게 덕과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주님께 드리러 갔다가도 혹시나 내가 남하고 갈등 관계에 있고 다른 사람에게 속상하게 한 것이 있다 생각이 들면 그 예물 그냥 놓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오라 이거예요. 왜 그럼 예물을 들고 가서 화해하고 오지 그걸 놓고 가느냐? 들고 가면 마음 바뀔까 봐 일단 놓고 가라는 거예요. 놓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으세요. 가정에서도 남편들아 너희 아내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폭력을 행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거짓으로 행하면서 하나님께 와서 기도한다. 그거 응답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눈물로 제단을 가리지 않게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 생활은 잘하는데 밖에 나가서 동네에서 아주 소문난 깡패다, 아주 싸움꾼이다, 그리고 사람이 영 몹쓸 사람이다 이러면 하나님의 기도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참 조심스럽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받는 하나님의 수준하고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신들은 하나님 천지창조하신 조물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신들은 그 신이 참 보잘것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파리 같은 것, 개구리 같은 것, 혹은 뱀 같은 것, 그리고 돼지 같은 것, 이런 그런 미물이나 혹은 동물 같은 그런 신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돼지한테 가서 먹이 줄 때 가서 목욕제기 하고 줄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갖다 주면 잘 먹습니까? 갖다 주는 대로 잘 먹어요. 그래서 점치러 가면 여러분 점치러 갔을 때 복채나 많이 가져가면 아주 젊게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무슨 타로 점친다 뭐 한다 뭐 사주팔자 본다 저한테 오세요. 제가 다 봐드릴 테니까. 제가 다 봐드릴 수 있어요. 저는 83년도부터 목회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83년도부터 제 직업이 사람을 보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얼굴 딱 보면 관상이 그냥 나와요. 제가 돗자리만 깔면 밖에서 점도 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점을 치면 대부분 틀려. 왜 틀리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을 좋은 면만 보거든. 그래서 나쁘게 못 봐가지고 저한테 중매를 하라고 하면 대부분은 실패해요. 중매쟁이는 그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탁 앉아서 이렇게 보면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잘 못 봐요. 그냥 사람 좋구나, 예수 믿으면 복 받겠구나, 이렇게 점을 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어찌됐든 세상의 모든 무당이나 세상의 잡신들은 그 신앙의 대상의 수준만큼 가요. 그러니까 갖다 주면 그냥 좋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가도 개같이 번 건 안 받는데요. 남들하고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헌금도 안 받는데요. 예배 드리는 것 그거 하나님 기뻐 안 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예배를 같이 드릴 때 그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서를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창세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창세기
4장 3절로 4절, 창세기 4장 3절로 4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무엇을 받으셨다고요? 제물만 받았다고 그러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예배하면 내 입에 있는 찬송만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드리는 기도만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드리는 헌금만 받는 게 아니라 나를 받고 그리고 제물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기도 응답이 왜 없습니까? 뮬러는 그의 기도 생활 속에 그 삶이 고아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그의 인생을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하니까 응답이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올 때 가장 먼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부터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에 나에게 주실 그 복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 복을 하나님께서는 거지에게 동냥하듯이 깡통에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식은 밥, 찬밥 막 갖다 부어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지로 여기질 않고 자녀로 삼아주셨다고요. 자녀가 밥을 달라고 그러면 밥상을 차려주잖아요. 그리고 깨끗하고 정갈한 그릇에 반찬을 담고 국을 담고 밥을 담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찬을 딱 챙겨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에 담아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딱 들어오면 예배당에 들어와서 처음 하는 기도가 주님, 내가 세상 살면서 지은 죄들을 예수의 피로 씻어주옵소서. 주님 앞에 잘못 사는 거 있으면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 나에게 그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욕심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이 시간에 다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서 우리를 싹 깨끗하게 해야 돼요. 천주교 성당에 가면 입구 들어갈 때 거기에 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을 이렇게 찍어요. 그걸 가지고 왜 물을 저렇게 찍나? 그게 바로 자기를 그 물로 씻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그런 물로 찍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 가지고도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 주홍 같은 죄, 먹보다 더 더러운 죄,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도 예수님 앞에 내놓고 고백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죄를 싹 씻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죄가 회개하고 고백할 때 예수의 피로 다 씻김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단 깨끗하게 돼야 깨끗한 그릇에 담아주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그 기도의 제목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기에게 참 애달픈 문제일 때도 있고요, 소원일 때도 있고, 그 갈급한 어떠한 마음의 그 갈망인 것이 기도의 제목이라고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 기도 제목 없어요, 저 기도할 거리 없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왜 기도할 거리가 없어요? 그럼 저는 그냥 뭐 생활하는데 불편함도 없고요, 저 살아가는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아마도 제가 예수 잘 믿어가지고 복 받아서 아무 일 없나 보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참 기도할 거리가 없다는 사람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제가 이렇게 보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아가지고 그것을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래서 그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은 나 역사가 조금 딸려, 내가 수학에서 이런 부분이 내가 좀 부족해, 그래가지고 그걸 막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래가지고 학교 성적이 딱 나올 때 보면 만점, 90 몇 점 이렇게 나오는데, 공부를 못하는 녀석들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놀아요. 왜냐하면 부족한 게 없어. 놀다가 보면 시험 보러 가면 아는 게
하나도 없다가 한 2개 아는 게 나와요. 그러면 나오면서 그래, 싱글벙글. 왜? 2개를 알았으니까. 나중에 성적 보면 37점 이렇게 나와요. 목사님, 그 37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제 성적이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점 맞는 애들은 모른다고 막 그러면서 공부하는데 37점 맞는 애들은 뭘 모르는지 모르니까 마냥 놀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내 가정에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시간은 째깍 계속 가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내 것만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게 깨어있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할 거리가 없대요. 영적으로 깨어있질 못하니까 뭐가 부족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기도할 거리가 없다는 사람들 보면 가슴이 답답해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 교회가 기도의 소리로 막 그냥 웡웡웡웡웡 막 이럴 수 있도록 기도가 막 입에서 막 나갈 수 있는 영적인 거장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머리를 그냥 의자에다 퍽 박아버려요. 저 중학교 2학년 애들 설교하러 가봤더니 애들이 설교 시간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머리가 땅바닥에 박혀 있어요. 이렇게 막 답답해요. 얘기를 하면 듣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것처럼 기도합시다 그러면 소리를 한마디도 내지 못하고 머리가 그냥 의자에 퍽 박혀가지고 꼭 중학교 2학년 애들 보는 것처럼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기도합시다 그럼 막 그냥 아버지 예수님 막 그냥 막 방언 기도가 막 터져나가고 성령으로 막 압도된 기도의 열기가 악한 사단 마귀들을 막 몰아내도록 그렇게 막 우렁차게 나가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유 없이 고통을 당했던 대표적 인물이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누구라고요? 욥은 너무 유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잘 믿고 참 의롭고 그런데 고통을 당해. 그것처럼 우리 중에는요 죄 지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남들보다 더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안 풀려. 애가 자꾸 말썽 부리고 남편이 바람 피고 그리고 하는 것마다 자꾸 무너지고 자꾸 사고 나고 이 참 답답하단 말이죠. 아유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나. 여러분 그거 절대 팔자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 삼을 때 여러분 울고 살라고 자녀 삼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은 것은 여러분이 행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자녀 삼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대로 되고요, 기도하는 대로 되고, 믿는 대로 되고, 생각하는 대로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생각하는 대로 안 돼. 이상하게 꼬여. 기도하도 기도가 막혀. 막 선포하면 말이 무색할 정도로 더 이상하게 안 돼. 기대를 크게 했더니 기대가 어긋나. 그래서 참 어떤 집은요 이런 집이 있어요. 남자들이 일찍 세상 떠나요. 다 그래갖고 그냥 40, 50대 그냥 다 죽어버려. 그래갖고 집안이 그냥 여자들만 줄줄이 있어요. 그런 집안이 성경에도 나와요. 룻이라고 하는 그 며느리가 있었던 그 집안,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고 그냥 이게 저주지요 뭐. 왜 그러는가?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난당할 때 보면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대풍으로 집이 무너져가지고 애들이 죽어요. 마치 세월호 때 그런 사고 나는 것처럼. 그렇게 특별하게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 애들이 막 죽어나가. 얼마나 이게 억울합니까? 이게 마귀가 그러는, 마귀가요, 악한 영들이 그러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냥 내가 잘못한 것도 없이 정말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가정살림 잘하려고 애를 쓰는데 남편이 밖에 나가서 어떻게 눈썹 이렇게 붙이고 깜빡깜빡하는 여자한테 넘어가고 건들건들하고 이러고 다니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거를 사람의 마음이 벌써 떠나버리면 몸은 나한테 있는데도 벌써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 그냥 막 아무리 외치고 소리치고 뭐라고 할지라도 싸움박질 할지라도 들어먹질 않는 거예요. 이 억울한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남들이 하면 다 잘 되는데 내가 하면 이상하게 사업을 말아먹어버려.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자꾸만 이상한 일이 생겨가지고 끝까지 붙어있지를 못하고 도중에 나오게 되고. 이거 왜 이러는가? 이거 왜 이렇게 억울한가? 여러분, 그 억울하게 만드는 것은 악한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는 향방 없는, 표적이 없는, 어떤 싸움의 대상이 없는 그런 권투 선수가 뭐 이렇게 아무데나 허공을 치는 것처럼 그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우리의 싸울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음부의 권세예요. 그것이 성경에도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런 억울한 문제가 확 생길 때 그 음부의 권세, 악한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시켜 버려야, 그래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데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이 교회라는 데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곳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교회에 와 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음부의 권세와 싸우기 위해서 와 있는 거예요. 내 팔자가 원래 그런가 봐. 나는 아이고, 내가 원래 재수가 없는 사람이라 되는 것이 없어. 결혼하면 그냥 바로 이혼당하고, 그냥 가면은 자꾸만 소박당하고, 난 그래. 사람 만나면 자꾸 배신당하고 억울하게 당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전부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을 억울하게 만들고 천재지변 일어나게 하고 도둑당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이런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재수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지목하기를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이게 음부의 권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쫓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는데 이사야서 27장 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27장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2절. 그날이 언제예요? 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이 용뱀을 죽이는 그날이에요.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뭘 한다고요? 노래를 부르요. 이때 비로소 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용뱀이라고 불려지는 이 마귀의 세력에 팍 죽어나가야 그때 비로소 노래가 나오고,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이제 살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교회에 딱 나오는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미 마귀에게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교회는 이 전쟁에 나아가는 큰 군함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배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이라고요.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이겨야만 우리가 살아남는 거지, 전쟁터 나가가지고 사람이 간들간들 해가지고 그런다고 살아남지 않아요. 비겁하게 살살 빌고 다닌다고 살아남지 않아요. 용감한 자가 살아남게 돼 있어요. 준비된 자가 살아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그냥 이렇게 된다고 마귀가 알아서 나가지고 내가 그냥 미안한데 마귀야 좀 나가줄래 이런다고 나가질 않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것들이 나가질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 이 악한 마귀를 다 몰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기 리워야단이 딱 쫓겨나가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이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애매하게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묶여 살 때 얼마나 슬픈 일이 많고 얼마나 한스러운 게 많았겠어요. 우리들도 때로는 가난에 묶여 살고 질병에 묶여 살고 인간관계에 얽히고 설킨 것에 묶여 살아서 이거 벗어나려고 해도 운명처럼 못 벗어나.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사는 모습이거든. 근데 거기서 벗어나려고 할 때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이걸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어서 못 걷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미련해서 못 걷는 게 아니에요. 배가 없어서 못 걷는 게 아니에요. 성경 시편 74편에 보니까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이 악한 원수 마귀가 바닷길을 딱 막고 서 있으니까 못 지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그 세력, 내가 눈으로는 안 보여. 그렇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은 모든 걸 지배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적이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리워야단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팍
깨트려 부술 때 드디어 400년 만에 해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인생이 묶인 것들이 리오야단을 깨부술 때 해방되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욥도 똑같아. 욥이 그 고생을 했던 건 왜 그랬느냐? 성경 욥기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서 41장 1절이에요. 욥기서 41장 1절. 내가 낚시로 무엇을 끌어낼 수 있다고요?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쭉 그 내용은 리오야단은 내 힘으로 절대 못 잡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10절을 보세요. 10절 거기에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리오야단한테는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리오야단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 거기 한번 성경 욥기서 41장 한번 마지막 절을 보세요. 34절인데 34절 한번 그것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이게 리오야단이라는 게 교만한 자들 위해서 왕처럼 딱 버티고 있어요. 교만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다. 이게 다 교만한 자예요. 이런 사람들 위에 딱 군림하는 자가 이게 바로 리오야단이에요. 이것 때문에 욥이 그 고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딱 알고 나서 욥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정말로 장님과 같았어요.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행위가 의롭다고 나만큼만 믿어보라고 이러고서 내가 큰소리치고 살았는데 내 죄를 회개하나이다. 내가 전에는 듣기만 하고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영적인 눈이 열려졌나이다. 이러면서 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 42장을 보니까 한번 5절부터 보세요. 5절 3절부터 3절. 무지한 말로 3절이에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했단 말이에요. 욥도 죄 없는데도 애매하게 당하는 것 같아도요, 영적인 눈이 깜깜했던 자기 자신을 깨닫고 회개했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갑절의 복으로 내려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리오야단이 떠나가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40일 동안에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는 천사가 얼씬도 못해요. 근처에 누가 도움도 못 줘요. 그런데 말씀으로 이기고 우리 주님이 기도로 이기고 나서 사탄이 물러가고 나니까 천사가 와서 수종들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귀를 완전히 때려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귀는요 얼마나 이중적으로 역사하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아주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을 둔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에게는 딸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딸이 아주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이 흉악한 귀신 들렸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데리고 그냥 저 정신과에 가서 약물 치료 받을 수도 있었겠지요. 혹은 데리고 가갖고 또 그 정신과 병원의 병동에다가 이렇게 수용한다고 거기다 놓고 가족들만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아무리 치료를 해도 그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입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나와요. 여자애인데 입에서 남자 목소리가 나오고 막 또 때로는 짐승의 소리 같은 게 나오고, 이야 이거 뭐냐 이상하다. 귀신 들렸나 보다.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해결할 데가 없으니까 교회 와가지고 해결하겠다고 온 거예요. 교회 왔더니 목사님 만나니까 목사님이 다른 소리 안 하고 기도하래요. 기도하면 되는 줄 알고 주야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이 흉악한 귀신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와가지고 제자들을 살살살살 흥분시켜가지고 이 기도하러 온 이 여자의 마음에 상처를 확 주게 만들어요. 여러분 교회 갔는데 은혜를 받아야지 상처 받으면 기도할 맛이 나겠어요?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더라고요. 교회 갔더니 아이 내가 그냥 저 아무개 때문에 그냥 속상해서 교회 가기 싫어. 교회를 사람 때문에 가고 안 가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내가 깨어서 마귀를 몰아내고 영적 싸움에 이기려고 가는데 마귀가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겠지. 그래가지고 기도를 더 세게 해갖고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개에게 어떻게 떡을 주겠느냐.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은혜 받고서 그 은혜 받은 거 붙잡고 내가 기도를 이겨보겠다고 하는데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상처받고 기도하다 보니까 누가 나를 뒤에서 수근수근 얘기하니까 그냥 갑자기 속에서 자존심이 확 상하고 막 속이 상하고 뒤집어지고, 그리고 멀쩡한데 우리 애 가지고 누가 뭐라 그래갖고 속상해서 애 탁 끌어안고 그냥 에이 집에 가버리지. 이렇게 하다 보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기도하지 못하게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오늘도 예배드리러 딱 나오면 은혜 받고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와야 되는데 마귀가 와서 얼쩡얼쩡해요. 그래가지고 잡념이 들어와. 딴 생각 한참 하다가 무슨 얘기하면 뭔가 하고 있다가 또 다시 딴 생각하고, 그리고 앉아있는데 눈이 자꾸 나도 모르게 감기고 살랑살랑, 그리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집에 전기는 끄고 왔나 이런 생각이나 들고.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과 영적 교류를 갖지 못하게 마귀가 얼마나 회방하는지 몰라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는 그냥 나가질 않거든. 기도해야만 마귀가 쫓겨나가거든.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려면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지 못하게 마귀는 계속 방해하고,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할 때 에이 오늘은 안 되나 보다 이러고 집에 갈 것이 아니라 더 세게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해야 돼. 한번 절 따라 해보세요. 마귀는 대적하라.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세게 나가야 된다니까. 그래 이렇게 막 얼쩡얼쩡하고 그럴 때는 찬송을 더 크게 부르고, 그러면서 내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잡념마귀야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졸음마귀야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사탄마귀야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몰아내면요 마귀가 그냥 순식간에 마치 뱀이 꼬랑지 감추고 싹 도망가는 것처럼 쑥 떠나가요. 그러면 갑자기 멀쩡해지고요,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정신이 똘망똘망해지고, 그러면서 기도할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걸 놓치고 나면요 예배를 헛드리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얼마나 큰 기적들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 예배를 통하여 자녀가 세계적인 인물이 막 태어나가고, 어떤 사람은 그 예배를 통하여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과 그 놀라운 은혜가 현실이 되기 시작하고, 이 예배가 그런 예배인데,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와서 이렇게 보고 그냥 이렇게, 오늘은 교회 갔더니 습기가 너무 많이 찼나 봐. 그래 후끈후끈하다가 그냥 왔어. 그게 교회 갔다 오는 거예요. 교회 갔으면 예수님을 만나야지요.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여리고성 사람들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 거잖아요. 만나면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소경도 눈을 뜨고, 그렇게 돈밖에 몰랐던 삭개오가 완전히 인생의 대전환점을 만나서 인생 잔치집으로 바뀌잖아요. 여러분 언제까지 세상에 그렇게 살겠습니까? 예수를 모시고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의 집이 잔치집으로 확 달라지고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는 그냥 건성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만나주신다니까. 오늘 이 예배에서 병자들이 다 치료받기를 간절히 해요. 가난 마귀가 떠나가기를 바래요.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저주가 떠나가기를 바래요. 어떤 사람은 사고가 늘 그 사람을 빙빙빙 돌아요. 사고가 그래갖고 무슨 뭐 조금만 하면 교통사고 났다, 뭐 하면 자전거 타고 가다 어떻게 됐다, 어떻게 하면 뭐 걸어가는데 멀쩡히 걸어가는데 누가 와서 치고 가서 팔 부러졌다. 아니 왜 그래요? 남들은 다 걸어다녀도 아무 일 없는데 혼자서만 그래요? 재수 없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 사람 옆에 사고가 빙빙 돌아. 빨리 예수의 이름으로 다 몰아내버려야 되잖아요. 목사님 사실은요 저는 욥처럼 그렇게 뭐 잘못이 없고 이런 건 아니고 제가 좀 잘못이 있었어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주식을 하다가 제 것만 날렸으면 되는데 가족 친척들 것까지 그냥 날리고 집도 날리고 그래가지고 제 마누라가 안 살겠다고 가버리고요. 저 지금 아주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뭘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지.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죄는 용서를 받아요. 그러나 그 벌은 당해요. 벌은 당한다니까. 아이고 뭐 그럴 것 같으면 회개는 왜 하게? 회개해서 지옥은 안 가. 그래서 용서를 받았으니까 지옥은 안 가는데 그 죄에 대한 벌은 받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글이 나왔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잘못된 관계를 가졌어요. 그리고 그 남편을 죽였어요. 죄를 졌어요. 죄값을 다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을 지불하려면 지옥 가야 돼요. 맞아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서 칼은 떠나지 않아요. 아들들이 죽어나가요. 망신을 당해요. 이게 벌이에요, 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벌이 있다고요, 벌. 경제적으로 내가 욕심과 탐심과 마음속에 아주 세상 물질에 대한 생각이 꽉 차가지고 그거 물욕을 쫓아가다가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빚이 너무 많아갖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벌을 받는 거죠. 아이고 목사님 이거 다 갚으려면 큰일 나는데 어떻게 하죠? 그렇다고 그 벌을 70년 80년 3대 4대까지 내려가면 되겠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싹 담당해 주셨는데 그러면 목사님 해결받는 방법이 있나요? 있지요. 있어요. 그걸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단에 섰잖아요. 그거 알려드리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70년 동안이나 바벨로니아에 끌려가서 종살이 했어요. 왜? 그들이 회개했으니까 용서는 받았어요. 그래도 죄값을 7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며 갚아요. 우리가 잘못한 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갚고 있으면 우리 인생 팔자 언제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영광을 올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단축시키는 방법을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다고요. 세 분이 특별히 성경에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이 있어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다니엘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기적인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내 가정에 음란마귀가 떠나가고 불화마귀가 떠나가고 하여간 내 가정에 문제가 심각하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니엘처럼 작정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아멘이 풍년드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어떤 사람은 빚 때문에 막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그냥 빚이 그냥 막 흉년 든 것처럼 떠나질 않아요. 이렇게 흉년 들었던 그 엘리야 시대의 아합 때문에 온 나라가 막 요절이 날 지경이에요. 근데 그거를 70년 동안 끌지 않고 3년 반 만에 그냥 딱 해결받아요. 어떻게?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서 특별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을 걸고 막 그 악한 바알 신앙을 섬기는 자들,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자들,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가난 마귀와 나를 잡아먹으러 온 그 계속적으로 막 공격하는 이 어둠의 영들과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한번 대대적으로 붙는 거죠. 이렇게 특별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한번 금식 기도도 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겔 같은 사람은 민족이 그렇게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있을 때 에스겔이 자기가 제물이 돼요. 유다를 위해서 40일, 저 이스라엘에서 100 며칠 동안 그렇게 그냥 자기 온몸을 바쳐서 제물이 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작정 놓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금식하며 특별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자신이 제물이 되겠다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를 드리듯 기도를 하면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요. 한번 절따라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찰스 피니한테 물었어요. 얼만큼 기도해야지 됩니까? 생명 걸고 죽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아니 기도하다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아니고요. 죽을 때까지 기도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반드시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보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하고 기도할 때 아버지 앞에 있는 아들처럼 기도해요. 속상한 일 생기면 아버지 하고 가서 일르듯이 사내립이 막 나한테 무섭게 해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래요.
속상하면 막 옷을 찢어. 아버지 나 못 견디겠어. 속상해서 막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울고불고 난리를 피면서 편지를 펼쳐놓고 법정에서 날라온 소환장 펼쳐놓고 막 땅을 쳐가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인격적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첫째, 기도한 건 반드시 받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그러니까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로 기도하는, 감사로. 하나님 기도한 건 주신다고 그랬지요.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다친 것 같아도, 내 인생이 이건 기도 절대로 응답이 안 올 것 같아도, 기도하면 38년 된 병자도 고침받아요. 고질병도 해결받아요. 만성질환도 해결받아요. 집안에 있는 아주 이거는 대대로 우리 집안에 마치 모처럼 내려오는 저주도 완전히 해결받아요.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기에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달라고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네립의 군사를 나는 당해낼 길이 없어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네립의 군대에 들어가서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리고요. 그리고 사네립은 활 한 번 쏘지도 못하고 고향 땅으로 갔다가 아들한테 피살당해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항했던 사네립에 비참하게 망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영을 동원해 달라고 기도하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편에서 일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한 마귀가 나에게 무섭게 덤벼들어도요, 내 힘만 의지하면 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동원하면 마귀를 초전박살내 버릴 수 있어요. 마귀의 권세를 짓밟아 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해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래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겨버렸어요. 그 주님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 이 세 번째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절 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자. 근데 기도하는데 우리는 나 혼자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막 얘기해요. 그게 아니고 나중에는 이것도 해야 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돼요. 나만 이야기하고 끝하고 전화 끊어버리면 불쾌하잖아요. 여러분, 전화를 이렇게 쭉 하는데 참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 딱 끊어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 경험해 보셨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살아요. 혼자 다 얘기하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하려고 그러면 딱 끊었어 벌써. 띵. 기분 되게 나빠요. 아주 불쾌하게 미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얘기도 분명히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라고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한테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얘기 다 해놓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가 읽으면 벌써 저는 띵 끊어버리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가버리네. 그 하나님이 야, 나도 좀 얘기 좀 하자. 그 다음번에 와서는 하나님한테 그러고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땡. 얼마나 답답해요. 하나님과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전 그 기도를 딱 마감하기 바로 직전에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누구가 되길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 하길 원하십니까? 어디에 있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때 주의 음성이 내게 밀려오는 것이 응답이고,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월등하신 주님의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 주실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해 보십시다. 여러분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든지, 죄가 다 용서받기를 원한다든지, 내 가정의 저주가 떠나
나가기를 원한다든지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응답 주는 걸 믿으시고 예수여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